안녕하십니까,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히브리어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보는 5명의 족장 이야기의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첫 번째 3가지 일화를 지나서 두 번째 3가지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3가지 이야기가 3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 가족이 1차로 애굽을 방문하는 것들, 형들이 방문하죠. 형들 10명이 전체가 다 방문합니다. 베냐민을 빼고 다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3장에서 45장까지의 긴 이야기는 요셉 가족이 2차로 방문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방문합니다. 이 첫 번째 방문에서 이제 시므온이 요셉에게 갇혀 있게 되죠. 감금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초대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 가족의 3차 애굽 방문,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3가지 이야기의 첫 번째 42장 요셉 가족의 1차 애굽 방문, 10명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방문해서 요셉과 만나는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도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37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는, 37장에는 요셉이 꿈을 꾸죠. 해달별이 나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볕단이 나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39장에서 41장을 보면 제국에 대한 다스림의 그림이 조금씩 잡혀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 감옥을 다스리게 되고, 세 번째는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44장을 가게 되면 형제들과 또 아버지가 오게 돼서 식구들에 대한 다스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에 보면 이제 37장에서 꾸었던 그 꿈의 가시적인 성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 다스림 또 꿈,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또 그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2장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형제들과 요셉의 첫 만남, 1절에서 5절,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7절을 가서 보면 애굽에서 이 아들들이 요셉과의 1차 만남을 갖게 됩니다. 1차 만남. 그 다음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방에 가서 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게 되죠. 요셉과의 2차 만남, 이렇게 됩니다. 3일을 가둔 뒤에, 요 사이에 3일 가둠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두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와서 2차로 만남. 그 다음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여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여관에서 이제 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자루 입구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놀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38절을 가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아들들이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그리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아주 심플한 그런 일정이에요. 네, 이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절. 바야르 야곱 키 예시 쉐벨 베미츠라임. 자, 야곱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예시 쉐벨, 곡식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바요멜 야곱 레바나브.
그리고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42장에서 다시금 야곱이 주동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주동자, 주인공. 자, 야곱이 주동자,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42장에서부터. 그렇죠? 41장에서는 또 40장, 37장에서부터 41장까지 가서 보면 야곱이 주동자의 역할을 잃어버리죠. 오히려 야곱보다는 형제들, 자식들이 주동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42장에서는 다시 야곱이 그 주동자의 역할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선 주인공으로 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요셉이 이미, 그렇죠? 요셉이 30세가 됐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세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난 뒤죠. 13년 뒤에. 그러면 요셉이 아래 뭐 베냐민이 있지만 형들은 다 이보다 요셉보다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일 큰 형이 몇 살일까요? 7년, 6년이니까. 그죠? 최소 6년만 잡아도 형이 제일 큰 형이 36세. 뭐 그 레아와 결혼한 7년을 따지면 1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3년을 더하면은 루벤은 최대 13년이니까 루벤은 최대 43세잖아요. 43세면은 중년이죠. 예. 중년의 나이에 든 아이들이, 자식들이 야곱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예.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자식들도 낳고 아이들도 있고 또 이미 가장을 꾸민 그 아이들이, 그 자식들이 야곱의 말을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라마 티트라우, 티트라우. 왜 너희들은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은 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바요멜. 그가 말하되 히네 샤마티 키 예쉐벨 베 미츠라임. 말합니다. 보라, 보라. 보라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언어죠. 보라, 내가 들었다. 뭘 들었느냐? 애굽에 쉐벨, 곡식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여기 명령형입니다. 임페러티브, 명령형. 레두, 거기로 내려가라. 그리고 쉬브루, 곡식들을 사라. 우리를 위해서 미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들을 사라. 왜 니히에 멜로 나뭇.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기근이 들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열방의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죠. 열방의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41장에 54절부터 5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여기를 보면 57절 한번 봐보십시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기근이 이제 온 세상에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기근이 온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1절과 2절은, 그죠? 1절과 2절 또 나가서 3절부터 여기까지도 요 57절의 이은 이야기겠죠. 57절의 이은 이야기.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애굽에 내려왔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게 됐느냐라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는 우리가 5절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로. 우리가 조금 이따 읽으면 알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르두 아헤이 요셉 아사라 리시보르 바르 미미츠라임. 애굽으로부터 바르 곡식을 리시보르 사기 위해서 아사라 10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의 이런 기근에 대한 기록은 여러 차례 있죠. 네. 네. 기근에 대한 기록은 여러 차례 있죠. 그런데 그 기근이 이 기근인지는 모르죠. 네. 아마 이 기근이 있다고 하면 주로 보통 16세기에서 15세기 정도? 네. 주전 16에서 15세기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아니면 이때 이제 아시아 족속들이 애굽에 와서, 예, 그 애굽을 다스리는, 예,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여기서 고고학도 배우고 역사학도 배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예, 이 정확하게 애굽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쉬브르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쉬브르라는 단어는 쉐베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있어요. 쉐베르. 이건 곡식이라는 단어고요. 곡식. 그리고 그런데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뒤에 바르라고 하는 바르. 이것도 곡식이에요. 요거는 곡식이라기 하는 라는 단어 중에서도 요 나달갱이 요런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요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나달갱이, 예, 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레인, 예, 요 그레인. 조금 더 작은 것이고, 쉐베르는 집합명사겠죠. 이건 집합명사, 예, 집합명사. 그 다음에 동사로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부르라고 하는 것은 칼의 명령형이에요. 임페러티브 명령형이라 시부르고, 여기에 리슈보르라고 하는 요것이 칼의 인피니티브 형이죠. 인피니티브 형. 그래서 요것은 곡식을 사다 또는 곡식을 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cor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 쉐베르가 어디서 사용됐는가 용례를 찾아보면 알겠죠. 자, 제가 한번 용례를 찾아볼게요. 쉐베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역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곡식,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42장에서 47장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아모스 8장 5절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이 되면, 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나슈비라 쉐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곡식 용어라는 거예요. 매매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곡식 용어,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 10장 32절에도 사용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곡물을 팔려고 하는 이런 매매에 사용되는 그런 곡식을 가리킬 때, 곡식을 가리킬 때 이런 쉐베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매매를 위해서 곡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 ve'et binyamin achi 요셉 로 샬락 야곱 et 에하브. 야곱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요? 요셉 아히, 요셉의 형제를, 요셉의 형제 누구? 베냐민을, 그렇죠? 네.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보냈는데 요셉의 형제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제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내러티브 문장에서 재밌는 게 이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정황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야곱에게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에게 요셉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없는데 왜 요셉의 형제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물론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요셉의 형제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깔끔하진 않죠. 예. 요셉의 형제 베냐민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요셉이라기보다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제, 그죠? 요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 앞으로 요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것은 의도적인 사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은 없는데 왜 야곱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지? 아, 곧 요셉이 나오니까 요셉이 나올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은 그의 형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 아마르, 펜, 이크라, 에누, 아손. 아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추상적인 명사예요. 추상적인 명사. 뭔가 안 좋은 일, 이런 개념이에요. 사건, 사고, 어떤 막연한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키 아마르, 그가 말하기를 어떤 안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아손이라는 거예요. 이 아손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사용됐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22에서 23절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여기에 아손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어보는 이 출애굽기 21장이 포함된 이곳은 카버넌트 로 코드라 그래요. 카버넌트 로 코드. 예. 계약 법전에 속해 있는 법인데 여기에 보면 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손.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손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없으면, 이 해라는 용어로 아손이 사용이 됐어요. 이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낙태하게 됐어요. 낙태란 말이 뭐죠? 중간에 아이가 태어난 거죠. 아이가 태어난 거는 물론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낳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아손이 없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아손이 없으면. 즉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아손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그죠? 낙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미성숙한 아이니까 뭔가 기관이 덜 자랐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호흡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거나 하는 그런, 그죠? 안 좋은 일을 말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그 낙태로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황, 한 특정의 사건, 예, 어떤 질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꼬집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해라는 거죠. 막연한 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낸다, 이렇게 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인을 쳐서 낙태케 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런데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3절. 다른 해가 있으면, 아손이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죠. 이것은
탈리온법이라고 하죠. 예. 동일 보복법인 거죠. 동일 보복법. 탈리온법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 동일 보복법. 그러니까 이 동일 보복법. 무슨 일입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잘못되면 이 사람도 생명을 내는 거죠. 그 아이의 눈이 잘못되면 이 사람도 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가 없으면 뭐 아이가 이가 있을 리는 없지만 손이 없으면 손을, 발은 발로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원시적인 법인 것 같은데요. 이 탈리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리온법은요, 너무 심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 탈리온법이에요. 예. 제가 나를 지나가다가 한 대 툭 쳤어. 그러면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때리는 거죠. 이걸 막는 거예요.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예. 이 법이 있고 난 뒤에 어떤 법이 있느냐? 돈으로 보상하는 법이 나오는 거죠. 금전적 보상. 그렇죠? 금전적 보상이 나오기 전에 일단, 일단 어떤 지나친 보복을 막는 법이 탈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적인 법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해라는 거예요, 해. 특정하지 않은 이런 걸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요셉이 아직까지만 해도 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형제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곱은 이 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와 야보 분의 이스라엘 리슈보르 베토하 바임.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려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거죠. 리슈보르 베토하 바임. 오는 자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리슈보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키하야 아라압 베에레츠 크나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야곱의 자식.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된 거죠.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또는 애굽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단체를 상징하는 용어로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용례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려갔다 이거예요. 6절. 이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자, 6절. 왜 요셉 후 하 샬리트 알라 아렛. 자, 그 당시에 요셉은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리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죠. 총리, 샬리트. 정확하게 요셉이 어떤 직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가 이 샬리트라는 용어예요. 예. 요셉은 그 땅의 샬리트였습니다. 이 하 아레츠는 어떤 땅일까요?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 그렇죠, 애굽. 후하 마슈비르 레콜 아마 아레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가 양식을 파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와 야보 아헤 요셉. 요셉의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슈타하부 로 아파임 아르자. 그리고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그에게 아파임, 얼굴을 땅에 대고. 와 야르 요셉 엣 에합. 그러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와 야키렘이 맞네. 야키렘. 예. 요 이가 여기 앞에 찍혀 있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앞에. 예. 와 야키렘. 그래서 그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와 이트나켈 알레이햄. 그리고는 그가 그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와 예다벨 이탐 카숏. 그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카숏,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와 요멜 알레이엠.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메 아인 바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예. 일부러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가 그들을 모르는 척하는 거죠. 예.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는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아, 저 형제들이 옛날에 나를 그렇게 모질게 버리고 빠뜨리고 팔았던 그 형제들과 성격이, 품격이, 인격이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아마 모른 척하고 일부러 카쉐라는 말은 아주 어렵게 딱딱하게 거칠게 이런 말이에요. 거칠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메아인 바템, 너희들 어디서 왔지? 이런 말이에요. 아마 당연히 반말했겠죠. 와 요무루, 이 중간에 통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뒤에 보면 중간에 통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 관리자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왜? 요셉은 애굽어를 한 사람이죠. 요셉은 애굽어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말을 하는 거죠. 초기 가나안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가 안 되니까 중간에 통역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일일이 이야기해서 번역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메 에르츠 케나안 리슈보르 오헬, 가나안 땅으로부터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기는 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한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위해 왔느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 8절 나 야케르 요셉 에트 에하브, 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러나 메헴로 히키루후, 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개, 세 개가 등장하는 거죠. 요셉의 세계와 형제들의 세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대조를 이루는가 하는 이런 이 42장은요, 이런 심리적인 묘사에 아주 재밌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2장을 볼 때는 심리적인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보시면 이 본문을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절 와 이즈콜 요셉 에타 할로못 아쉐르 할람 라헴, 그리고는 요셉은 기억합니다. 뭐를? 꿈들을, 그가 그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들을 그가 기억합니다. 무슨 꿈일까요? 그들이, 그죠? 별 10개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리고 곡식단 10개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죠? 형제들이니까. 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는 빠졌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제들에 대한 꿈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형제들에 대해서 그가 꾼 꿈들을 요셉이 기억했습니다. 와 요멜 알레이햄, 그리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메라글림 아템 리롯 에타 에르바타 아레츠 바템, 너희들이 온 그 땅에 에르바, 여러분 에르바라고 하는 것은요 벌거벗음, 예, 나체 이런 말이에요. 벌거벗음, 나체. 이 근친상간을 다룰 때 그 법에 보면 예, 뭐 어머니의 하체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르바라는 거예요. 에르바, 하체. 벌거벗은 몸,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벌거벗은 몸을 뭡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죠. 우리 번역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틈이라는 단어보다는 정황, 그죠? 예, 일거수일투족 상황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온 정탐꾼이다 이거죠. 메라글림, 예, 메라글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레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레겔은 뭐죠? 다리예요, 다리. 그렇죠, 다리. 그러니까 메라글림, 예, 발로 다니면서 정탐하는 거를 예,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아니다, 너희들 정탐하러 왔다. 와 요무르 엘랍,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로 아도니, 아닙니다 주인님이요. 그렇죠. 아주 극존칭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아바데이하 바우 리슈보르 오헬,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역전이 된 거죠. 이미 이 꿈이, 그죠? 꿈이 이미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거죠. 굴라누 분의 이시 에핫 나후누. 나후누는 아나후누에서 줄여진 말이에요. 우리들은 한 사람의 자식들입니다. 굴라누, 우리 모두는. 예.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자식들입니다. 아나후누, 우리들은. 케님 아나후누, 우리들은 확고합니다. 진실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됩니다. 로 하유 아바데이하 메라글림,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솔직합니다. 이 말이죠. 12절 바 요멜 알레이햄 로 키 에르바타 아레츠 바템 리르옷, 아니다. 너네들이 온 것은 보기 위해서, 이 땅의 속옷을, 속 벌거벗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온 거다. 13절 바 요무루, 그들이 말합니다. 슈네마살 아바데이카 아힘, 당신의 종들은 12명의 형제인데. 예, 자꾸 하나하나의 진실을 더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죄하다, 우리는 메라글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자꾸 진실 하나하나씩을 더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뭘 말했습니까? 앞에서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뭘 말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그죠? 첫 번째는 정탐꾼 아니다. 곡식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자식들이다. 그죠? 한 사람의 자식들이다.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12명이다. 그죠? 12명이다. 예. 아나후누 분의 이시에핫 베레츠 가나안. 그렇죠. 앞에 말을 계속해서 덧붙이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으로, 그렇죠? 예, 가나안 사람으로 한 사람의 자식이다. 예, 12명이고 가나안에서 왔고 한 사람의 자식이다. 베히네 하카톤 에트 아비누 하욤, 봐라, 작은 동생은 지금 오늘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쵸? 작은 동생 12이고 지금 여기 10명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동생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자, 그럼 또 하나의 동생이 필요하죠. 베하 에핫 에이네누, 그리고 또 하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없다. 예. 없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어서 없다는 말이죠. 죽어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진실들을 이들이 자꾸 하나하나씩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14절 바요멜 알레이햄 요셉,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그림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요셉. 자,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느긋하죠? 그죠? 느긋하죠? 느긋하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냉정하죠? 그죠? 냉정하고 어쩌면 장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굉장히 권력을 누리고 있죠.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선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뒤집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고, 그렇죠? 갑질을 하는 이런 요셉. 그러나 형제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누명을 쓰는 거죠. 예. 37장에서 정반대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형제들이 이렇게 갑질을 했었고, 여기서는 요셉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됐었던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는 겁니다. 후 아슈에르 디바르티 알레이헴 레모르 메라글림 아템. 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후 아슈에르 디바르티 알레이헴, 내가 너희들에게 너네들이
정탐꾼이다라고 말한 것은 베조트 티바헨나 이것으로 분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말한 것은 이것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것으로 티바헨누 분별이 될 것이다. 헤이 파르오 바로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임 대추우 미제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베보 아히햄 하카톤 했나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형제 가장 작은 형제가 여기로 오게 되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는 거죠. 증명. 근데 그 증명이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요셉은 여기서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게 돼요. 애착을. 왜 그럴까요? 같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애착을 가질 수 있죠. 라헬의 아들, 자기의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의 동생인 거죠. 요셉은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잘해줬어요. 해마다 크토넷 파심, 그렇죠? 긴 이 옷을 매해마다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오히려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준 거에 대해서 요셉은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았던 거죠. 아버지가 나를 세겜으로 보냈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고 그리고 도단에 있던 형들이 나를 빠뜨렸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죠. 요셉이 내려가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가 꾼 꿈을 듣고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예,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닌가?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연합된 작품으로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기 처음에서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줬는데.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베냐민에게 대해서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이 여기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못 나간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16절. 실후 미헴 에핫.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실후 미헴 에핫. 너희들 중에서 하나를 보내라. 왜 이까했다 아히햄. 그리고 그가 너희 형제를 데리고 올 것이라. 왜 아템 해 아스루.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갇혀 있을 것이라. 왜 히바한누 디브레이햄 하에멧 이트햄 너희들과 함께 진실이 있는지 너희들의 말들이 검증을 받을 것이라. 왜 임로 헤이파르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헤이파르오 바로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키 메라글림 아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예, 그렇죠. 10명이 왔고 한 명의 동생이 있고 한 명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명의 동생을 데려오는 방법이죠. 네. 17절. 바 예소프 오탐 엘 미슈마르 슐로셋 야밈 그리고는 3일 동안 미슈마르 감옥에 그들을 예소프 모았습니다. 자, 예소프라는 말에서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죠? 요세프. 그죠? 요셉이 생각이 나죠? 예소프. 그죠? 예.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감옥 보세요. 이 감옥은 누구 감옥을 연상합니까?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37장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지금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감옥에까지 집어넣게 된 거예요. 아, 이 두 편이 진영이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불안한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바요메르 알레이햄 요셉.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요마 슐리시 제3일에 벌써 3일이 된 거예요. 조트 아수 비히우. 이것을 행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 에타 엘로힘 아니 야레. 나는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자라. 여기에 엘로힘은 똑같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임 케니마템 너희들이 케님이라면 진실되다면 아히햄 에핫 너희들의 형제 그 하나가 예 아셀 베베이트 미슈마르햄 너희들의 감옥 집에 갇혀 있을 것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 10명 중에 9명이 갇혀 있고 한 명을 보내서 한 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10명 중에서 그죠? 이제 한 명만 놔두고 9명이 가서 한 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요셉은 예. 어쩌면 요셉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예. 형제들에 대한 안쓰러움, 그죠? 그래도 요셉이니까. 예. 아니면 지금 이 형제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가져가야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겠죠.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예.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렇죠. 예.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9명이 여기 있으면 한 명이 갈 때 곡식을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얼마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야곱은 10명이나 보냈을까요? 예? 왜 야곱은 아들들 10명이나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이 사오라는 얘기죠. 많이 사오라. 그렇죠? 많이 사오라. 예. 왜 야곱은 아들 10명이나 보냈을까요? 곡식을 사는데. 많이 사오라는 얘기죠. 많이 사오라. 그런데 한 명만 가게 되면 곡식을 얼마를 가져가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많이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예. 수레를 갖고 가도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수레를 가져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마음을 바꾼 거죠. 9명을 보낸 거예요. 한 명을 보내는 것보다 9명을 보내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아템 레후 하비우 쉐베르 라본 바테이햄 너희들의 집에 그죠? 배고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예. 20절 웨엣 아히햄 하카톤 다비우 엘라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 작은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왜 예암누 디브레이햄 그리고 너희들의 말을 그러면 내가 믿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말이 믿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벨로 타무투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바 야수 헨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완전히 이 형제들은 완전 의리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21절
바 요무루 이시 엘 에합. 그런데 요 사이에 잠깐 동안 요 사이에 형제들끼리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발 아쉐밈 아나후누 알 아히누.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 아쉐르 라이누 짜라트 납쇼. 그의 생명의 고통을 우리가 보았는데 베히트하네노 엘레이누. 우리들에게 그가 간청을 했는데 벨로 샤마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죠.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거죠. 알켄. 그러므로 마아 엘레이누 하짜라 하조. 이와 같은 짜라라는 건 고통이죠. 고통, 환란, 이런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고통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동일한 게 왔다는 거죠. 22절. 마 야안 루벤 오탐 레몰.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서 말합니다. 할로 아마르티 알레이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알 테헤테 우 바옐렛. 이 아이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넬로 슈마템.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외감 다모 히네 니드라쉬. 그래서 역시 그의 피가 봐라 요구되는 것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피. 자, 요셉이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요셉의 피가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죠. 그런데 요셉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렸죠. 그런데 여기에 루벤의 이 모습을 보면 루벤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요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루벤이 없는 사이에,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사이에 유다가 요셉을 팔았고,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루벤과 야곱이 본 거죠. 그러므로 루벤과 야곱은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요셉의 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루벤과 야곱은 요셉의 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말하기를 그의 피가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철저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23절. 베햄로 야두우 키 쇼메아 요셉.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듣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키 하 멜리츠 베이노탐. 그들 사이에 멜리츠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재하는 관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통역사라는 말이겠죠. 통역사. 중재하는 관원, 통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또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 그죠? 요셉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요셉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형제들은 계획이 없는 거죠. 24절. 바 이소프 메알레이헴. 요셉이 그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바 예부흐. 그리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형제들 간에 있는 이런 갈등, 그쵸? 이런 아셈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그들 마음이 갖고 있는 이런 감정, 그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참회하는 이런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을 보고 듣고는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듣고 그가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마 야숍
알레이햄.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와 예다벨 알레이햄.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 이깍 메이탐 엣 시므온. 그러자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택해요. 예. 왜 시므온을 택했을까? 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그렇죠? 루벤이 주동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누가 나옵니까? 유다만 나오죠. 유다가 주동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므온을 잡았어. 유다가 어디 나오니까 37장 26절에 유다만 나와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루벤과 유다만 나와요. 루벤은 하지 말자고 나오고, 유다는 계산을 해봐라. 뭐가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팔자. 그래야 돈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유다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시므온을 데리고 있습니다. 왜 시므온을 데리고 있을까요?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루벤 다음이 시므온이죠. 레아가 있죠.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죠.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레아의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니까 레아는 이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은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베냐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바 예솔 오토 레에이네이햄. 그리고는 그가 그를 그들의 눈앞에서 감금했습니다. 25절. 바 예짜브 요셉이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바 예말레 우 에타 켈레이햄 바르. 그들의 그릇에 곡식을 가득 채워라. 우 레하쉽 카스페이햄 이쉬 엘 사코. 각자 자기의 그 자루에 그들의 돈을 돌려 넣어라. 라테트 라햄 제이다 라 다레흐. 그리고 그들이 길에 가서 제다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또 주어라. 야아스 라햄 켄.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바르 곡식을 채워라 이거죠. 그들의 그릇에 곡식을 채우고, 두 번째 돈도 집어넣어라. 세 번째 길에서 먹을 양식을 또 줘라. 아주 친절합니다. 그죠? 곡식을 주고 돈을 주고 양식도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행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요셉은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26절. 바 이스우 에투 시브람 알 하모레이햄. 그들의 나기 위해 그들의 곡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바 이프타하 에하 엣 사코 라텟 미스포 라 하모로 바 말론 호텔에서 그들의 나귀에게 미스포라고 하면은 나귀가 먹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의 바구니를 한 사람이 열었습니다. 바 야렛 카스포. 그리고 그가 그의 돈을 받습니다. 베히네 후 베피 암타흐토. 암타핫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암타핫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루를 말합니다. 자루. 곡식을 운반하는 자루. 여기에 또 다른 용어도 나오죠. 사크라는 단어와 암타핫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개가 같이 등장해요. 자루. 이 암타핫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2에서 40장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크라는 단어는 더 일반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자루도 되고 또 사람들이 금식할 때 입는 베옷도 되는 그런 용어고요. 암타핫은 자루만 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딱 여기만 나옵니다. 베히네후 베피 암타핫토. 그의 자루 입구에 보라. 또 돈이 있었다는 거죠. 바 요메레 엘레합. 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구샵 카스피. 내 돈이 돌아왔어요. 베감히네 베 암타흐티.
그리고 또한 보라 내 자루에도 있습니다. 와 예제 리밤 그들의 마음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헤루두 이시 엘 아히브 레모르 한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두려워 떨면서 말했습니다. 마조 아사 엘로힘 라누 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마조 아사 엘로힘 라누 겁에 단단히 질린 거죠.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29절 바 야보 엘 야곱 아비햄 아르짜 케나안 그리고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바 야기들로 에트콜 하코롯 오탐 레모르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자 어떤 내용을 말했나 보세요. 니베라 이시 아도네이 하아렛 이타누 카숏 우리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말한 그 땅의 주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와 이텐 오타누 그가 우리들을 케 메라글림 에타 아레츠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삼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와 노멜 엘랍 케님 아나후누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로 하이누 메라글림 우리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슈네 마살 아나후누 아힘 브레이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이다. 우리들은 12명에 하 에핫 에이네누 하나는 없다. 베아 카톤 하욤 그리고 작은 동생은 엣 아비누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오늘날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그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바요멜 엘레이누아 이시 아도네이하 아레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베조트 에다 이 일로 우리가 알 것이라 키 케님 아템 너네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아히햄 하에핫 하니후 이티 너희들의 형제 중에 하나를 나와 함께 남겨두고 베엣 라본 바테이햄 그후 너희들 집에 이 기근을 위해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바 레후 그리고 가라. 베 하비우 에트 아히햄 하카톤 엘라이 그리고 너네들의 형제 그 작은 형제 하나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베 에드아 길로 메라글리마텐 그러면 내가 알 것이라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라. 키 케니마템 너네들은 옳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라. 에트 아히햄 에텐 라셈 너희들의 형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베 에트 아레츠 티스하루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매할 것이라.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35절 와 예히 햄 메리킴 사케이 햄 그리고는 그들이 그들의 이 자루 주머니를 비우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거예요. 왜 히네 또 봐라 이슈르 카스포 베사코 그 돈다발이 그 사람의 돈다발이 그의 자루에 있다는 거예요. 와 이르우 에트 쭈로롯 카스페이햄 그들의 돈 다발이 그들이 그들의 돈다발을 보았습니다. 햄마 와 아비햄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들이 와 이라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와 요멜 알레햄 야곱 아비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처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티 시칼템 너희들이 나를 자식을 잃어버리게 했다. 이 시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내 자식을 뺏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뺏긴다. 요셉 에이네누 우리들과 함께 요셉이 없다. 왜 시몬 에이네누 시몬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네. 왜 비냐민 티카후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알라이 하유 쿨라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책임으로 오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책임으로 온다. 이게 다 내 책임이네 이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요멜 루벤 엘 아비브. 그러자 장자인 루벤이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앳 슈네이 바나이 타밋. 당신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임로 아비누 아비에누 임로 아비에누 엘레이하. 내가 당신에게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트나 오토 알리아디 그를 내 손에 맡겨 주십시오. 와 아니 아시베누 엘레이하. 그가 누구겠어요? 동생 베냐민이겠죠? 그럼 내가 그를 당신에게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38절 와 요멜. 그가 말합니다. 야곱이겠죠. 로 예레드 베니 임마켐. 내 아들이 너희들과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 키 아히브 맷. 그의 형제가 죽었다. 요셉을 말하는 거죠. 베후 레바도 니슈알. 그 혼자 남았는데 우크라 아후 아손 바데레 하쉘 델후바.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에게 또 아손이 일어날지 모른다. 베 호라드템 에트 세바티 베 야곤 슈올라. 그래서 내가 수올에 내려가는 것처럼 슬픔 속에서 내 흰머리를 너희들이 내 흰머리를 수올로 슬픔 속에서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야곱이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그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생긴 거죠. 원했을까요? 자, 야곱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37장에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죠. 어디로? 세겜으로. 거기서 어디로? 도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동일한 이런 문제가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형제들은 다시 요셉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갈등이 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두 가지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요셉은 기다리고 있겠죠. 형제들 그죠? 기다리고 있겠죠. 요셉은 시므온이 여기 잡혀 있을 것이고 그죠? 시므온이 잡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내려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내려가는 그 장면이 있겠죠. 왜 시므온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4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적 심리적 묘사라고 그랬죠. 외적인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이 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죠. 그는 애굽에서의 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 양식을 공급해 줄 능력을 가진 총리인 거죠. 형제들이 중간 역할을 하죠. 베냐민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유다 루벤처럼.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실의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7장은 속임수를 모르는 순진한 소년이었죠. 그래서 형들의 일을 고에 일러 바쳤죠. 일러 바쳤습니다. 39장에서 41장을 보면 이제 귀부인들이 등장하고 그죠? 귀부인의 감옥에 또 관원장들의 또 바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소년이었죠. 42에서 44장을 보면 무작정적인 계산적인 행정가이자 통치자인 것이 나타나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상황을 만들어가며 압박을 하고 겁을 주고 위협하는 이런 요셉의 새로운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꿈을 향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의 열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닌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기근이 발생하는데 이 기근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개 필요로만 작용합니다. 기근이 주인공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야기의 중심은 가족의 만남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인 거죠. 신앙, 정말 누가 믿음이 있는가? 신앙에 대한 투쟁인 거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꿈의 힘을 믿기 위한 투쟁인 거죠. 이 투쟁이 지금 42에서 44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근은 형제들과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가정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신실함의 문제죠. 그걸 받아들여야 할 미래의 문제인 거죠. 생존과 신실함의 문제, 또 가족의 관계 형성, 관계 회복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관계 회복의 문제. 형제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사건에 묶여 있죠. 다른 여유란 존재하지 않죠. 대처하기에 바쁘죠. 용서되지 않은 과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와 요셉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공동 운명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인가요? 애굽에 내려가도록 주장하는 인물이죠. 그의 행동도 꿈의 현실화에 기여하는 거죠. 그가 내려가게 했으니까 그 꿈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모습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들의 속임수에 막혀 있었죠. 그의 말은 요셉을 잃은 상실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곱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죠? 자식을 잃은 슬픔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제 요셉과 형제들 간에, 그죠? 이 관계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과 또 그 감옥과 그런 아픔을 이제는 형제들이 당하게 되는 거고, 요셉은 아주 냉정하게, 요셉은 누구만을 기다립니까? 베냐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염려와 관심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형제들을 오해한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를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그죠? 압박하고 통치하는 그런 능력으로 형제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를 왜 팔았는가, 예, 나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요셉은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43장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